이사야 5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새벽 첫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죠. 그것은 가지가 부드러워지는 아주 연해지는 때 그 가지를 통해서 잎사귀를 낼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잎사귀가 가지를 통해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고 그러면은 이 무화과가 그렇게 될 때는 여름이 가까워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는 잎사귀가 나중에 나고 꽃이 먼저 나잖아요. 그래서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워지는구나. 그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반적인 거죠. 우리가 어떤 지역에 살면 그 지역에 있는 자연 환경의 변화를 보고 봄이 가까이 왔구나,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가을이구나, 뭐 이런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자연과학적인 지식이 없을 때 달을 보고 계절을 알고 해를 보고 알고 오늘 또 이렇게 예수님처럼 나무 잎사귀만 보더라도 무엇이 가까워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런데 그게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게 계절 때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서부터 너희가 좀 배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좀 배워라. 계절을 통해서 좀 배워라. 그게 계절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저희가 잠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좀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배울 게 널려 있습니다. 배울 게 많아요.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자연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사건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비유예요, 다. 주님은 그 가운데 무화과 나무만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의 예로.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니 그거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냐. 그러니까 때를 구분할 수 있지 않냐. 그러시면서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말씀이 뭡니까? 영적인 때를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계절도 구분할 줄 안다면 우리들에게 영적인 때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비유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보면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죠.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이 삽니다.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아니,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무엇이 가까운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 너희가 뭘 해야 될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때에 너희가 뭘 해야 될지 알지 않겠냐. 좀 배워라. 지금 이스라엘 포로들아, 너희들이 지금 계절을 아는 것처럼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겼으면 지금 무슨 때인 줄, 너희들이 어떤 일이 다가오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생판 모르고 있다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사야는 무슨 시절을 겪고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랬다가 쩔쩔매고 전혀 예상치 못하고 상상치 못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건, 사고와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환경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왜 못 배우고 왜 안 배우냐? 단지 계절의 이야기만이 아니지 않냐. 옷을 꺼내서 여름을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할 줄은 알면서 왜 인자가 문 앞에 이르는 줄은 알지 못하느냐. 이제 곧 문 두드리면서 나와라 할 건데 문 앞에 이르르셨는데 이제 곧 문 두드리면서 짐 다 챙겨라 할 텐데 아무것도 모른 채 잠만 자고 있지 않냐. 주님은 그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 일성이 뭡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예요? 가까이 왔다. 준비해라. 곧 닥친다. 이거였거든요. 예수님 알아라. 예수님 나를 알아라. 곧 닥쳐왔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뭐가 가까이 왔는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자들, 영적인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자들, 지금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다는 걸, 무엇이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나 지금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인 때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툭 쳐도 몰라요. 영적으로 툭툭 치고 사건이 툭툭 나도 몰라요. 꾹꾹 눌러도 이제 곧 끄집어낼 건데도 몰라요. 목에까지 코에까지 물이 차오르는데도, 이 영적인 물이 차오르는데도 모른다. 말씀이 다 미리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다 미리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1절 말씀에서 그래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고 합니다. 왜요? 가까이 왔으니까. 가까이 왔으니까.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가까이 왔다. 곧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때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한과 때가 다 맞춰져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오는데 이것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영적인 때가 있는데 뭐 자연에만 계절이 있냐? 생각의 때, 정신의 때, 영적인 때,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의 모든 만사의 때가 있다.
말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결국엔 다 문 앞에 이를 것이다. 예, 이런 때와 계절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가까이 왔고 그리고 범사와 천하의 때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미래의 일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어도 가까이 오고 있는 영적의 때 정도는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사야는 이제 계속해서 2절에서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안식일 잘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잘 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굳게 붙잡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굳게 붙잡는 사람, 굳게 안식을 지키고 굳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게 그들이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하고 사실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안식일 지키는 게요. 이미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리고 70년 후에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됐으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다 정해진 거예요. 근데 뭐하러 안식일을 지켜요? 지키든 안 지키든 고국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무슨 짓을 하든 역사는 흘러가잖아요. 뭐하러 굳이 했어요? 뭐하러 굳이 주일날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뭐하러 굳이 그렇게 착한 일 억지로 하려고 그렇게 힘쓰냐는 거죠. 어차피 다 정해놓으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죠. 어떻게 되든 시간은 간다. 어떻게 되든 누구나 인생 한 번 살지 몇 번을 살겠냐.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사야가 안식일을 더럽히지 마라. 너희 손으로 악한 일을 행하지 마라. 이거 굳게 잡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영이신데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고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뭐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면서 뭘 꼭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뭘 꼭 주의를 지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어디서나 그냥 자유롭게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정해진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분명하게 굳게 잡아야 된다. 굳게 잡아야 된다. 굳게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뭐하러 땅끝까지 가라고 우리한테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요. 어차피 하나님이 모든 땅을 다 통치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한 사람이
왜 열국의 아비가 됩니까? 열국의 아비라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아비가 되면 되죠. 근데 왜 특별히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만 낳습니까? 많이 낳았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삭 하나입니까? 굳게 잡는 사람, 믿음의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굳게 잡는 사람이 새로운 때를 여는 거예요. 새로운 때를 여는 사람은 굳게 믿음 위에 서는 사람만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고국까지 돌아가게 하는 사람은 굳게 잡는 사람이에요. 굳게 잡는 사람이다. 지금 이 2절의 말씀은 특별히 안식일을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굳게 잡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통한 것처럼 그들이 때를 준비하고 그들이 때를 아니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모든 것에 다 때가 있지만 그 때에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3절에서 이방인과 고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방인과 고자. 의외이긴 합니다. 둘 다 결코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성전에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방인은 성전에 못 들어와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따로 있어요. 어디 감히 이방인이 들어옵니까? 못 들어와요. 고자도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서 약간 의외예요. 이사야가 이방인과 고자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둘 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실은 말씀보다는 이 이방인과 고자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거는 이스라엘 스스로가 만든 율법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가 율법으로 만든 거예요. 자체 규정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자유하게 되어 돌아가는 마당에 그렇다면 여전히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의 율법대로? 이제 고국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 마당에도 꼭 그렇게 이방인과 고자까지 예전처럼 해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너희들이 이제 새롭게 돌아갔을 때는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고정관념과 싸우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싸우라는 거예요. 좀 자기 생각, 자기 스스로 만들어놓은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따지는 것들과 좀 싸워라. 좀 싸워라. 새 땅에서는 이방인과 고자까지 하나님과 연합할 곳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작은 세상 스스로의 관념, 자기 자신의 생각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잡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한번 잠깐 말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거는 당시 로마 세계의 관념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생각과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싸울 줄 알아야 된다. 이사야 역시 이방인과 고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관념,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버거운데 고자가 스스로 나는 마른 나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자기 스스로. 남이 뭐라고 그래도 그 고정관념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나는 마른 나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뭐 이러면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방인이 남이 뭐라 그래도 지금 버거운데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내쳐질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스스로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오늘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아라 제발 스스로의 생각과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스스로의 생각들과 싸울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 말씀 보고 저희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좀 싸워야 합니다. 내 생각과 좀 싸워야 돼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나의 자신의 생각과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